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약한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힘들을 얻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68편 1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68편의 앞과 뒤, 즉 18절을 기준으로 앞과 뒤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68편의 내용을 살펴보셨다시피 그 내용 가운데에서는 돌파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의 백성들, 그래서 그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는 것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의 마지막 단계를 생각하면서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성경을 읽으며 자신이 얻은 표면적인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를 통해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과 또 꿈을 꾸고 행동과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의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시편 68편을 통해 일어나셔서 앞에서 돌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회적인 절대 약자조차도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일정한 성경의 본문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저의 생각이고 저의 묵상이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성경의 본문 속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은 읽는 사람의 입장과 처지, 또 미리 갖고 있는 선지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은 성령 안에서 교제와 일치로 성령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자신이 느낀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른 의견을 주장하고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받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편 68편을 묵상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넓고 깊게 하기 위해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시 또는 다윗이 모아놓았던 여러 시를 한 편의 시로 재구성한 시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왜 시편 68편을 만들어서 열정을 다해서 노래했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시편 68편을 성경 속에 두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와 후손들이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찬송하고 노래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태도 때문에 시편 68편을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속에 두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략과 같은 절망적인 위협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과거에 승리했던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정교한 구조물 같은 노래를 통해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걱정과 근심을 잠시 잊고 맨파워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주는 에너지로 고양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시편 68편을 노래하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정서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가리도를 쓰는 사람들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바알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68편은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68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거기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형통한 삶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가장 적절한 때 만족하도록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비참하고 우울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처지가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는 것 때문에 서러운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 가운데에서요, 어려운 상황, 광야와 같은 상황을 함께 돌파해 나가시면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은 곧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자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느낄 때 진리가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한 다윗의 간증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올 때 그 분위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 악기 연주자들, 나팔 부는 사람들, 오색 찬란한 꽃가루를 뿌리며 솟구치는 아주 곱디고운 어린 처녀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도열하여서 열렬히 활용하며 함성을 지르는 군중들, 언약궤의 행렬이 지나가면 그 뒤를 따라 행진하는 사람들, 그래서 승리한 왕이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퍼레이드 같은 모습으로서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사람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라고 다윗 스스로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하고 싶어서 스스로 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퍼레이드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미친 왕 사울처럼 신접한 것도 아니며 약이나 술에 취한 것처럼 이성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다윗 안에서 다윗의 인격을 덮었고 다윗은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모든 전쟁터, 모든 험한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한 앞서가시며 돌파하시며 그 돌파하신 하나님의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그 하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바로 이 시를 쓰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따라 이루신 일들과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야훼의 인격은 경전에 쓰여진 대로 이루는 성실하고 존경받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었고 자신이 믿는 야훼의 인격을 따라 사는 것이 성실과 존경을 받는 의인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변조한 유대교가 만들어낸 굴레입니다. 유대교의 굴레에 결박된 바울의 두려움은 자신의 말과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비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고 예수 안에서 바울을 결코 비난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신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 안에 살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여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과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갔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관점은 우가리 신화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유대교의 승리하고 빼앗고 받는다는 관점에서 승리하고 주신다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며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에게 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사람이 만나는 최악의 상황인 죽음 이후에도 예수의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언제나 소중합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당신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통해 당신의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인격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평안을 샘솟듯 합니다. 돌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처럼 가장 약한 자를 고난하는 도구로 쓰시고 복과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돌파하신 그 승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